예배를 위해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실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 또 청소와 꽃꽂이로, 영상과 방송으로, 조율해서 교육관, 교회학교 교사들, 주방봉사의 손길들, 또 안내 및 촬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기에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로 더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헌신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하셔서 복되도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하게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빌교 장로님과 신영구 원사님 네 분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제단 미화로 헌신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어떤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 자손 잘 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어머니 고 신채순 권사님 천국 입성하신 것이 믿어지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에 우리 김영선 권사님, 박은경 권사님 네 분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찬을 대접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김영선 권사님, 박은경 권사님 네 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이루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히 열어져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보는 것이며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며 또 나아가는 것이며 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번쩍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중에 섰사오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이곳에 운행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승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절대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서 세속화되고 타락되면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기만 보여요. 그럼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나 믿는데, 나 교회 가는데 예수님 놓치면 구원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것 삼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마다 예수님을 닮고 닮아서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보아도 너는 나를 닮았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평온한 날이 되면 좋겠는데 꼭 가다가 덜컹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덜컹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피하고 싶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다시 쓰고 싶을 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표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사명의 길을 가다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났어요.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하필이면 왜 겟세마네 동산일까? 하필이면 겟세마네라는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치 탱탱한 올리브를 막 지리고 짜서 기름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순종이라는 향기로운 기름을 다 흘리시지. 그런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쓴 잔이 내 앞에 놓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처럼 나를 으깨는 그런 자리로, 순종의 기름을 짜내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예수님처럼 순종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을 온전해 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승리자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37절 3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6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11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 동산에 올라가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그 시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냥 야 제자들아, 내일이면 다 끝날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디 멀리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냥 나가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찬미하며 가시더라. 찬미하며. 오늘 오실 때에, 교회 오실 때 찬양하며 찬송하며 찬미하며 교회로 오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지어다. 찬양을 놓치지 마세요. 찬양.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을 놓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좋겠어요. 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러 갔고 11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가십니다. 감람산에 도착하자 나머지 제자들 중에서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좀 더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의 동역자에게 예수님은 자기 연약함을 다 보이십니다.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나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비키면 좋겠어요. 건너뛰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3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첫째, 부정. 괜찮을 거야. 별거 아닐 거야. 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괜찮을 거야. 고통이 없는 척, 스트레스 안 받는 척, 두렵지 않은 척. 이건 자기 속임이에요. 자기 기만이에요. 그런 데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반응일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난 기도할 줄 몰라서요. 그거를 가지고 가면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기도합니다. 솔직하면 되는. 기도 못하면서도 기도 잘하는 척, 막상 기도하라면 기도 못한다고 그러고. 기도 못하면 솔직하면 됩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또 회피해야죠. 기도하라면 주일날 안 나옵니다. 일이 있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회피해요.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자요. 왜 그럽니까?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야. 심지어 대입 수능 능력 그 시험 보는 날도 그냥 늦잠 자요. 너무 힘드니까 회피하고 싶어서. 도망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회피합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힘들어한 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니 너무 두려워서 그냥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에 눈 감는 날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부정한다 그랬죠. 이 문제 아닐 거야. 두 번째는 회피한다 그랬죠. 외면하고 다른 데 딴짓하고 막 바쁜 척하고 뭐 하려면 바쁜 척하고 막 그러죠. 세 번째는 뭐냐? 절망합니다. 절망. 현실의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문제만 보니까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스포츠 할 때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때릴 때 물어보면 갑자기 공이 이만한 수박덩이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공에 집중하니까 공이 크게 보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보면 넘어집니다.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그 문제만 보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숨기지도 마시고 외면하지도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정면 돌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주죠. 함께 좀 기도해 달라. 말씀을 보면 매우 고민하다 그랬는데 사방이 슬픔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됐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땀방울이 막 쏟아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다는 것은요, 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파괴돼 가지고 피가 섞여서 막 흐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중요한 거는요, 난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난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있는 그대로. 욥기를 보면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재산을 다 잃어요. 그리고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잃습니다. 멀쩡한 몸이 다 그냥 병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의연하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이 다가오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데 이 욥의 그 진짜 고통을 보질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고통을 쏟아냈던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은요, 고난의 쓴 잔이에요. 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마셔야 되는 그 잔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만일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감추고 포장된 걸 원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냥 겉만 보면 멀쩡하고 별일 없고 그냥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저 못 살겠어요. 저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쏟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잘 되는 척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요 아주 정확한 기도입니다. 아주 좋아요. 들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회중기도 대표 회중기도 같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 기도를 들으셨다 합니까? 솔직한 기도, 거짓 없는 기도, 내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기도, 세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시작하십니다. 솔직하게 내 연약함, 내 고통, 내 추함, 내 더러움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유 이 잔 까짓 거 마시면 되지요. 당연히 마시려고 제가 온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면 어떤 순종일까요? 위선의 순종이지요. 위선의 순종입니다. 이런 위선의 순종은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픔에, 고통에, 연약함에, 부끄러움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이 있겠지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두려운 것이 있겠지요. 정말 외면하고 싶은 것이 있겠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러나 모세는 솔직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 잘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자기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도 탈진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달라고 그냥 자빠졌어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내주시고 물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출 게 없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예배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문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 부끄러움,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추는 것, 믿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매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신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피죠. 회피. 그냥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도망친 거예요. 잠을 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자, 우리 본문 말씀 4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한 번 오셔서 깨어 기도하라. 두 번, 세 번.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막상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오고 졸리고 잡생각이 밀려오고 자꾸 다른 것 하고 싶으니 평상시에 집안 청소 안 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려면 집안 청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려면 갑자기 그동안 장부 좀 지록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이것은요 육신적으로만 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다는 것은 마귀가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성도는 항상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깨어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진리의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사실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요. 기도하라.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집중해라. 깨어있으면 육신에 깨어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손, 눈 다 뜨고 계시지 않습니까?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든 성도가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데 왜 깨어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련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보니까 제자들 다 시험 들었어요. 베드로 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는 이미 베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실제 시험에 닥칠 때 다 넘어진 것입니다. 루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따라요.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공짜로 내주는 것이다. 날 잡수시오 하고 마귀에게 내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을 넘어서 영적인 무장입니다. 무장.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이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도 기도해야지 완전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생명줄이에요. 시험이 올 때 기도로 승리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광야에 가서 사실 금식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다니엘, 다리오 왕 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왕의 조서가 있으면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 굴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내가 임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 빌립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던져지죠. 그곳에서 만약에 영적으로 잠을 잤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착구가 끊어지고 목문이 열리고 쇠사슬에 매였던 것이 부러지는데, 문제는 보면요,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만 쇠사슬이 풀어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온유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이걸 아시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더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은 이거 습관이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니까 습관이 돼. 예수님처럼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중에도 늘 기도, 평상시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에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자발적 순종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도 다 원망하고 불평하셨을 거예요. 깨어 기도하니까 그 기도 제목이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꺼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다 하신 후에, 기도 다 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뭡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멘, 우리도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목회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닮아가려고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법일을 하고 고민이 되고 괴롭고 막 이발이 없고 막 입이 바짝바짝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으면 낫겠어요.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는 그대로 두시는데 내 안에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내 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은혜를 경험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의 평강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일이 꼬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은 어떤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리고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 39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저는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두 번 기도하는 것이 그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 처음에는요 두려움이 밀려오다가도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찾아오고, 그런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온 줄 아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의 쓴 자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 이거 피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꺼이 그 자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9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가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그냥 와다가 그냥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제자들에 가서 가자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렸을 적에 예방주사, 불주사로 그러죠. 수두주사 같은 거 맞아야 됩니다. 근데 맞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께서 아주 홀내키셔서 주사를 맞겠습니다. 그거 주사 안 맞으면 전염병 돌 때 수두 걸려서 죽거든요. 죽었어요. 억지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억지로도 끌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더 귀한 것은 뭐냐? 자발적으로. 만약 자발적이 없다면 내 영이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발성이 없다면 내가 육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해방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명은요 온전한 구원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질질 끈 게 아니죠. 억지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니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더라 이거지. 이사야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봅니다. 이젠 죄인이 하나님을 비웠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첩보만 기다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얼마나 귀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을 때 억지로라도 아버지 원사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이제라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게 됩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임당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 거예요. 자발적 순종에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내 삶의 괴로움을 놓고, 내 삶에 피하고 싶은 걸 놓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역사, 날마다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내 가운데 억지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자발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순종의 자로 나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성도 여러분들을 가로막고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46절 세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처럼 깊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